우리는 포로기 한 백성들이 다시금 확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명단,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족보를 확인을 했죠.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의 등장에 관한 족보를 먼저 다루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 나머지 족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부터 8장 중에 우리가 오늘 5장부터 살펴보게 될 이런 족보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먼저 말씀해 준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이제 계속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술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보의 시작이 어떤 이유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특징이나 이삭의 어떠한 인간적 잘남이나 야곱의 어떠한 뛰어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 이삭, 야곱, 특별히 이 야곱이 오면 여러분 어떤 교리의 클라이막스를 맞게 됩니까? 선택 교리의 클라이막스를 만나게 되죠.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책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렀다라는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갔던 그 삶을 결국은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바로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이 족보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건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 결국은 속죄가 필요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르벤 장자 직분에 대한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벤이 지금 범죄한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나타나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의 그 족보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5장 25절 26절 보십시오.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그라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6장 49절을 보십시오. 6장 49절에 아론의 자손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속죄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족보는 여러분 죄 안 지은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족보입니까? 죄인의 족보입니다. 죄인의 족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한 거죠. 속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백성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가인이 아니라 셋 계열, 바로 아벨 대신 주신 셋 계열의 바로 존재의 의의인 것이죠. 결국은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역대상 공부하면서 여러분 물고기 그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멸망받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다 도려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 에스라는 자신의 그 지파 중에, 이들은 사실 요단 동편에 또 뒤에 보면 북쪽 지파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쪽만 기록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며,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또 범죄하고, 나중에 어디도 범죄합니까? 북이스라엘도 범죄해요. 그럼 남유다는 범죄 안 합니까? 남유다도 범죄합니다. 그 범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나요? 다윗도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다시금 이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속죄, 바로 죄를 사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족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도 죄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그네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그네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우리 역시도 나그네였고 죄인이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명단이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의 족보였다면 속죄함이 필요한 족보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이 족보의 공동체는 결국은 속죄를 통한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죄사함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 죄를 덮어 주시는 이유가, 죄를 가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 오늘 봤던 6장 31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평강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막에서 찬송받은 레위 가문의 자손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레위 가계의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결국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느냐, 결국은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레위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레위의 후손만 이렇게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총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우상을 세워 그 우상을 예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 예배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앞에 나오는 5장 2절에, 여러분 3절에, 2절에 보니까 주권자 유다에게서 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사함의 공동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먼 타국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종교와 우상들 앞에 서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들의 갈망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의 족보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약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합니다. 마음껏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8장까지 길게 나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게 나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족보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에 어떠한 영광이나 그들의 존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사하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